오늘은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사진을 한 장 우리 볼까요? 이 사진은 한 음식점 앞에 사람들이 대기하며 그 음식을 먹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제주도에 위치한 돈가스집인데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굉장히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폐업 직전까지 갔던 가게인데 이 백종원의 이 칭찬으로 사람들이 이 돈가스집에 돈가스를 먹어보려고 그 방송 이후부터는 이제 서울에 있을 때부터 줄을 서서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돈가스 가게를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약들을 바뀌긴 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밤새 기다리고 이 돈가스를 먹고 싶어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맛집이 되어진 것이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사람들은 이 날씨와 상관없이 이 가게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기번호를 닫고 그 돈가스를 먹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쓸데없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는 나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나도 한번 가서 기다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사람마다 자신의 가치가 다르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을 보고도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고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가서 줄 서서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맛은 한번 보고 싶은데 이렇게까지 줄을 서서 먹기는 조금 그렇고 지나가는 길에 사람이 없어서 먹을 수 있다면 그냥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을 보면 각자 가치가 있는 것에 자신의 돈을 쓰죠. 그리고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어디에 시간을 쓰는지 또 그 돈을 어디에 주로 쓰는지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관심사를 알 수가 있고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시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우리가 어디에 더욱더 마음을 쓰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로 우리가 그렇게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 거죠. 오늘 말씀의 내용은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 성막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은 이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죠. 이게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입니다.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언약, 약속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장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곳이 바로 이 성막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누구든지 이 성막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성소, 성소는 이제 성막을 말하는데 그 성막을 짓되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막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지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과 정해진 도구와 또 하나님께서 정해진 방법대로 이 여러 가지 이 재료들을 가지고 지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부분이 바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황금 송아지 사건이 생기면서 그
그 이후에 다시 성막을 짓게 되는 내용이 이제 이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성막을 짓는 단계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이제 성막을 지어야 되니까 이것을 짓기 위한 재료들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져오는 이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조건을 달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쁜 마음으로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지 않는 것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 성막을 짓는 것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 기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좀 더 정확한 뜻을 표현하자면 자원하는 마음. 내가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기쁨으로 가져오는 사람들의 것은 받되 그렇지 못한 자들의 것은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애굽을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넌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들이 물이 없을 때 물을 내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먹을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들이 아말렉과의 그 전투, 아멜렉과의 이 전투에서도 그들은 싸움의 기술이 없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케 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서 예물을 그 여러 가지 갖가지 보물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요셉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그들이 가졌을 것이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그들은 전리품을 취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이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이 성막을 통해서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함께 거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그곳에 머물러서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데 누가 그곳에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 모든 그 성막 짓는 일에 모든 백성들은 헌신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자신도 어떻게든 그것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겠죠. 그렇다면 이 재료들은 어떤 것이 필요했을까요?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아멘. 3절을 보면은 재료의 순서가 나옵니다. 귀한 것에서 귀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순서들이 나오게 되는데 금, 은, 놋 이렇게 재료가 구별이 되어지죠. 그 이유는 이 성막이라고 하는 장소는 세 군데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장 귀한 지성소에서부터 누구나 들어올 수 있기까지 이 구분이 지어지고 그 구분을 지어지는 그 장소마다 쓰이는 재료가 다릅니다. 한번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성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에 입구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바깥 뜰이 있죠. 뜰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들어와서 뭐 죄를 짓거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거나 할 때에 각자 드릴 제물을 가져온 것들을 잡고 이제 이 제단에다가 그것을 태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장소는 이 바깥 뜰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에 가면 이제 두 군데로 나눠지는데 성소는 모든 제사장들과 일부 허락된 레위인들이 이곳에 들어갈 수 있고요. 이 성소 뒤편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이곳은 아론과 모세밖에 허락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론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이 바물을 갈고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 들어간 사람이 부정하거나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이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물 소리가 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생명을 잃었구나 하고 줄을 잡아다가 그 사람을 끄집어냅니다. 왜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만큼 이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금, 은, 놋이 있는데 이 지성소는 가장 거룩하기 때문에 모든 재료를 금으로 그 금을 씁니다. 그리고 성소에서는 금과 은을 같이 섞어가면서 쓰고 이 바깥들에서 쓰는 모든 기구는 다 놋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재물의 이 가치에 따라서 이 쓰여지는 이 장소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오게 되는데 4절을 보게 되면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실은 따로 이 실을 이제 염색을 한 거죠. 근데 우리처럼 지금처럼 이 염색의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천연 염색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청색은 이제 보라색이 가까운 색인데 이거는 조개 껍데기를 갈아다가 그것을 으깨고 물을 섞어서 내는 이 색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굉장히 이제 귀한 색인 거죠. 이렇게 귀한 것부터 염소털까지 그리고 그 밑에 5절부터 7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유와 관유와 향료와 분양한 향과 향품과 포마노와 애곡과 흰패에 물린 보석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료가 흔한 것에서 귀한 것까지 다양하게 있죠. 그 이유는 물론 장소가 구분이 되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몇몇 사람을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장소인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도 예물을 낼 수 있고 부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인데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모든 걸 금으로 다 해도 아주 부족한 장소일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막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셔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조건 딱 하나,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내는 그들의 것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능동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은혜가 있는데 예배 나오는 것을 누군가의 푸시에 의해서 나오겠습니까? 스스로 나오겠죠.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또 우리가 왜 이 신앙생활에 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좀 한번 나와봐. 집사님인데 교회 좀 나와야지. 집에 있으면 어떡해.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한 번을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죠. 정말 그 기쁨과 감사로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 예물을 드리는데 그것을 드리는 마음에 정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체면 때문에 이것을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 안에서 고민하는 그 마음이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예물이 될 수 있을까요? 10,000원을 내든 1,000원을 내든 하나님은 기쁨으로 내는 것을 원하시지 괜히 내가 이 체면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그 부담감으로 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우리의 마음의 그 상태를 그 마음의 그 헌신된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위해 이 성막을 짓는데 이 성막을 통해서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분명히 이 성막은 하나님을 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성막에 임재하심으로 그 혜택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인 것은 맞지만 이 성막에 있는 것 또한 그것을 짓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막이 지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집입니까? 그러진 않죠. 하나님은 그 성막 안에 담아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그 보좌고 이 땅이 하나님의 이 발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온 세상을 하나님이 가득 채우고 계시는데 그 작은 성막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리고 실제로 그 장소를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 성막을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틀어졌을 때 이 성막을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온전히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은혜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그들을 위한 은혜의 장소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헌금이 하나님께 있어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낸다고 내지만 사실 그 모든 헌금들이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그것이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받습니까?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뻐하는 마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고, 그 드려진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드릴 때에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곱게 씻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씻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아멘. 이 바울이 이제 이 영적인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입니까?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받는 것이지만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만큼 우리가 거둘 수 있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적고 많고는 우리가 드려지는 이 크기야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이 헌신에 대한 이 마음과 열정을 말씀하는 거겠죠.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왜냐? 각자 다 다르잖아요. 상황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래서 인색함. 내가 10,000원을 내고 싶은데 좀 아까운 것 같아. 1,000원만 내자. 이런 인색함. 아니면 억지로 내가 가진 거 없는데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직분이면 내가 한 10만 원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부담되는데 억지로.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즐겨 하나님 기쁨을 할 수 있는 만큼 그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비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우리의 삶에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데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우리가 비워져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채워서 더욱더 넉넉하게 하여서 착한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뭐 주변의 이웃을 돕는다든지 아니면 내 가족 중에 누가 내 도움을 필요할 때 내가 그들을 돕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 상황 때에 내가 그것을 넉넉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넘치게 하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고 또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관리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더 많은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들어진 것에
비어진 것에 더 많은 것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가 즐겨내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 이 사람은 10,000원을 냈으니까 10,000원을 더 받겠지. 나는 1,000원 냈으니까 난 1,000원밖에 못 받겠네.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이고 나는 내 신앙인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이 신앙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즐겨냈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런 마음의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하고 나를 비교해서 이 신앙생활을, 나의 믿음을 계속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정말 즐겨냈는지, 내가 정말 믿음으로 냈는지, 혹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한 마음으로 드린 건 없는지,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과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그 기쁨과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내는 내 믿음을 늘 우리는 돌아보고, 그렇게 우리는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물질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 누구나 24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쓸 것인가?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다시 살아가는 이 새 생명의 이 기쁨, 이 감사의 삶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을 내가 조정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고민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위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로 채워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하는 말이 몇 군데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라기서의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11조는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채우시는지, 어떻게 그것을 축복하시는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지, 붙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막을 짓는 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짓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성막을 짓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짓는 것이었습니다. 25장 후반부부터 보면은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되는지 세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정해진 재료, 또 정해진 모양, 또 정해진 그 칠을 깨매는 이 방식, 그리고 이 칠을 깨매는 것은 여자들이 잘하니까 그들에게 맡기고, 또 이 성막을 짓는 모든 일은 이 두 사람에게 지혜를 줘서 그들이 관리하게끔 하고 하는 이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십니다. 이제 성막을 누가 만들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야 되죠. 하나님을 위한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할 것이지만 그 땀과 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완성했을 때에 그것은 이제 그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막은 성전이죠. 이들이 이동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이 성막이었지만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는 이제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 성전도 없어지죠.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지면서 이제 성수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데, 사실 우리가 모이는 이 장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모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비할 때에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한 사람의 교회로서 우리가 중요한 그 교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살아가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으로 지어진 것 같이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그렇게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물론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 보면은 오히려 내 안의 기쁨보다는 고민과 혹은 이 고난과 이 고통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내는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의 그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체크해야 되죠.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혹시 뭐 묻은 게 없는지 확인하고, 내가 뭐 고쳐야 될 건 없는지 우리가 확인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거울을 통해서 내 삶이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내가 혹시 내 이익과 내 이기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은지, 늘 그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왜 큐티합니까? 바로 그러한 것들을 돌아보고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짐하고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그 큐티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은 죄를 용서받기도 하고 이웃 간에 틀어졌던 이 관계를 회복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됐고, 또 혹시 내가 실수로 누구의 것을 재산을 파손하거나 했을 때에, 혹은 내가 누군가를 정말 실수로 그 생명을 빼앗았을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성막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늘 그들의 기쁨과 감사와 모든 이 잘못 가운데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은 감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죄를 용서받기도 하고, 그들의 삶은 이 성막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그들은 세 지파씩 나눠서 그 진을 짜고 그 머물렀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의 성막과는 모양과 형태가 달라졌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한 가지는 동일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신앙생활하길 원하시고, 그렇게 헌신하길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뿐만 아니라 내가 이웃을 위해서, 또 가정 안에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또 내가 뭐 직장 생활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 가운데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런 마음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 가운데 더 큰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 삼아 그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제자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